네, 방금 소개받은 서만철 장로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제목인데 컴퓨터가 좀 끄였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면 좀 곤란한데, 저희들이 어떻게 감사함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경 말씀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감사에 관해서는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믿음이다라고 가르치는 데도 있고, 또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감사 말씀 중에서 가장 세게 한 것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저희들한테 140년 전부터 한국 땅에 와서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주신 그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또 찾아내면서 따라가면서 그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보고 말씀을 드리는 형식으로 할까 합니다. 오늘 갑자기 또 이 PPT가 시스템이 좀 안 되기 때문에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참 미리 준비하셨는데 오늘 어쩐지 컴퓨터를 들고 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봐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년 전에 오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그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지만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 있는 이 땅이 이제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네, 14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푸르디 푸른 산에 나무가 빽빽해서 들어갈 수도 없는 이 땅을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는 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저희는 봤습니다, 그거를. 근데 오늘을 사는 젊은이들은 이걸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짧은 한 제너레이션 사이에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고통 중에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보면 정말 삶 자체가 고통인데,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통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내고 또 화내고 어떤 때는 또 몽둥이로 와서 패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모든 일을 귀신하고 연결해서 생각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서양 귀신이라고 불렀어요. 조금 유식한 말로 양귀자, 서양 귀신 놈들, 이렇게 부른 거죠. 그래서 그때는 정말 우리나라에 학교도 없었고 병원도 없었고 멸시, 의심, 이런 것이 가득한, 천대가 가득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교사님들은 마지막을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 땅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 믿습니다. 네. 정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라 하신 대로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바라는 그 천대와 멸시가 가득했던 그 땅이 은총의 땅이 되리라.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대한민국이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룬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이 증거니라. 반대로 했나요? 항상 혼돈이 됩니다. 예. 여튼 그런 대한민국에 선교사님들이 얼마만큼 왔냐면 1884년부터 1945년 해방 때까지 1529명의 개신교 선교사가 왔습니다. 미국에서 거의 70%를 보냈어요. 그리고 캐나다, 호주, 독일, 영국 이런 나라들에서 많이 보냈습니다. 교파별로 본다면 장로교에서 한 45%를 보냈고 감리교에서 28%를 보냈습니다. 다른 교단이라고 섭섭해하지는 마십시오. 저도 여기에 속하지 않는 침례교회 장로입니다. 그래서 아마 선교사들이 이렇게 많이 온 그 비율대로 우리나라의 지금 교회 수의 분포 비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교사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 100주년이 되는 1984년까지는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 수가 3,000명입니다. 정확하게 3,000명은 아니지만 3,000명 정도 넘습니다. 숫자로 이렇게 말하면 이게 작은 거야, 많은 거야, 100년에 3,000명이면 뭐 1년에 30명씩 온 게 많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왔다가 단기 선교 이렇게 한 거 말고 장기 거주한 선교사 수가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미국 선교본부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그 당시에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었으니까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보다도 평균적으로 3배 많은 선교사를 한국에 파송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5, 6년 전에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인구 센서스를 발표했는데 당신의 종교가 뭐냐 하는 그런 질문에 답변에 불교도 있었고 기독교도 있었고 천주교도 있었고 유교도 있었고 이렇게 천주교하고 개신교를 나눠서 질문을 했어요. 그 결과 발표를 보고 두 부류의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첫 번째 부류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독교인들이 근소하게나마 1등 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 놀란 사람들은 승려들입니다. 그래? 한국에 불교가 1000년이 넘고 1300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불교보다 기독교가 많다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그 발표를 제발 좀 하지 말았으면 하고 그런 바람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기독교가 많이 제1의 종교가 되고 그게 기독교 국가 아니겠어요? 국민 중에 제일 많은 사람이 믿는다면 그게 기독교 국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에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이 나라를 건국한 그런 결과가 된 것이죠. 그렇게 기독교가 부흥한 우리나라는 우리만 잘 믿고 그냥 있은 게 아니고 또다시 이 기독교 문화를 전 세계로 170개 이상의 국가로 지금 현재 25,000명의 선교사가 해외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온 선교사들은 이거 각자 흩어져서 개인 플레이를 한 것이 아니고 미션 스테이션이라는 걸 건설했습니다. 우리말로 고치면 선교 기지라고 할 수 있겠죠. 선교 기지라고 하는 것은 선교사가 거주하면서 또 그것을 중심으로 그 일대 지역을 선교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 중심이 되는 곳을 미션 스테이션 선교 기지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병 고치고 이 3가지 일을
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온 땅에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따라서 이 땅에 찾아온 선교사님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그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복음 전파를, 이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션 스테이션의 구성 요소는 교육을 위해서 남학교를 세우고 여학교를 따로 세우고, 그때는 남녀 7세 부동석 시절이기 때문에 함께 앉아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저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를 가면 기역자 교회가 아주 한옥교회가 아름답게 남아있는데 그 당시 한국 초기 교회의 원형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기역자 형태라서 한쪽에는 남자 성도님들이 앉고 다른 날개 쪽에는 여자 성도님들이 앉고 그 사이에는 서로 쳐다볼 수 없도록 광목으로 커튼을 딱 치고, 그래서 출입구도 서로 달랐어요. 목사님은 그 대각선 꼭지점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아주 초창기에는 목사님도 여자 성도 쪽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앞에 광목을 딱 쳤대요. 그런 시절이 그 대한민국의 땅이었어요. 그게 불과 130년, 140년 전입니다. 네. 그게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거기 가보면. 거기 한번 못 가보신 분들 꼭 한번 가보세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를 지고, 그러니까 미션 스테이션에서는 남학교, 여학교, 교회, 병원, 또 선교사님들이 살 수 있는 선교사 사택을 한 대여섯 채 줘요. 아주 크게 짓습니다. 2층, 3층 이런 건물로, 그 당시에 130년, 140년 전에. 그 다음에 선교하다 돌아가시는 순교자들을 모실 수 있는 선교사 묘지를 그 안에 넣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와 있는 시설 단지를 미션 스테이션이라고 했습니다. 그 미션 스테이션이 1932년에 미국 사람들이 미션 스테이션의 분포 지도를 그려놓은 게 있는데 전국에 37개 도시에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오늘날 대한민국 땅에 23군데가 있었고, 북한 땅에 11군데가 있었고, 우리 동포들이 사는 만주, 사할린 이런 곳에 3군데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당시 37군데 미션 스테이션 중에서 완벽하게 남아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도 그 당시 시설의 한 70% 정도, 그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그 미션 스테이션이 있는 도시들이 8개 도시입니다. 서울, 공주, 청주, 전주, 광주, 목포, 순천, 대구 이렇게 8개 도시에는 그나마 그 윤곽이 한 70%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공주, 그 당시에는 대전이라는 도시가 아예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대전이라는 도시가. 회덕이 제일 큰 곳이었고, 이 대전도 공주의 선교본부, 선교기지를 둔 선교사님들이 선교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전 인동에 첫 번째 교회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감리교회였어요. 공주의 선교본부를 둔 그 선교기지가 감리교 선교기지였기 때문에 지금은 그 교회가 둔산으로 옮겨서 둔산 제1감리교회가 됐습니다. 그 당시 건축하던 건축 현장 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게 됐으면 제가 보여줬으면 여러분들 감동을 하셨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주에는 그 선교사님들이 세우셨던 영명학당이 공주 영명중고등학교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그때는 충청남도라고 하면 오늘날의 대전, 세종, 충남을 다 합치는 행정구역입니다. 충청남도 1대, 2대, 3대 도지사가 다 그 공주 영명학교 출신들입니다. 그만큼 큰 기여를 했습니다. 오늘날 공주에는 그분들이 세웠던 교회가 공주 제1교회가 남아있어서 공주 기독교 박물관으로 좀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명학교 뒷동산에는 공주 선교사 묘지가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 선교사 묘지를 한 번씩 정말 방문해 보시면 그 선교 유적이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시간 되시면 한 번씩 꼭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한 사례를, 넘치게 했다는 소리는 빼고요. 감사함을 한 사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지금부터 6년 전 뉴욕타임스에 유관순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뉴욕타임스 부고난에, 대문짝만하게는 아니고 내가 좀 과장을 한 것 같아요. 부고난에 유관순 사진이 실렸는데 제목은 뭐냐면 Overlooked No More 유관순, A Korean Independence Activist Who Defied Japanese Rule, 이런 제목으로. 그러니까 일본의 한국 통치를 거부한 독립운동가 유관순,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그 칼럼의 제목이 Overlooked No More,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뉴욕타임스가 그때가 2018년이 창간 150주년이었는데 150주년 기념으로 그 부고난을 개혁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부고난에는 백인 위주로, 남성 위주로, 잘 사는 사람 위주로 이렇게 부고난이 실렸어요. 지금 뭐 우리나라 신문, 큰 일간지 신문 부고난에도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에다가 남성에다가 그래도 한 자리씩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부고가 실리는 것이 보통이잖아요. 그거를 반성하고 앞으로는 여성도 또 다른 인종도 싫겠다, 이런 뜻으로 비록 시간이 지났지만 세계적인 여성 지도자들을 여기에 싣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실린 거예요. 오버룩드 노모 유관순. 그 기사를 읽어보면 거기에 유관순이 앨리스 해몬드 샤프 선교사에 의해서 교육을 받았다, 이 말이다. 앨리스 해몬드 샤프 선교사, 한국 이름으로는 사에리시 선교사입니다. 앨리스를 에리시로 표현을 하고 샤프를 사시로 표현한 거예요. 사에리시. 앨리스, 에리시 비슷하잖아요. 발음도 비슷하게 하고 뜻도 비슷하게 하고. 뜻은 뭐냐면 사랑의 자, 이치 있자, 베풀 수 있자. 사랑의 이치를 베푸는 사람. 선교사. 맞잖아요. 기가 막힌 그 한국 이름이죠. 네. 이 사에리시 선교사가 유관순 열사를 천안에서 13살 때 데려다가 공주 영명여학교, 자기가 세운 그 여학교에서 2년을 가르쳤습니다. 2년을 가르치고 아주 똑똑하고 더 배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서울의 이화학당으로 이렇게 장학금까지 마련해서 편입을 시켜준 거예요. 그런 기사가 뉴욕타임스에 떴습니다. 그 기사를 뜨자 한국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 다음 해가 뭐냐면 3.1운동 100주년이잖아요. 2019년이. 그런데 유관순, 대한민국 사람들이 3.1운동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냐? 설문조사를 하면 70%가 유관순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런 인물에 대해서 유관순의 우리 정부 서운 품격은 뭐냐면 3등급이었습니다. 3등급은 기념 행사를 할 때 대통령의 화환이 오지 않는 그런 등급입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대한민국을 4대 절기 중에 하나인 3.1절 경축식에 대통령의 화환이 오지 못하는 등급의 서훈자를 대한민국 국민 70%가 기념을 하고 위대한 인물이라고 이렇게 꼽고 있는데 이게 품격이 안 맞잖아요. 더군다나 뉴욕타임스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신문인 뉴욕타임스에서 실어놨는데 완전히 국제적인 여성 지도자로 반열에 오른 이 사람을 우리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유관순의 그 서운 품격을 올려야 된다, 이런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홍성 예산 지역의 국회의원이었던 홍문표 국회의원이 주도를 해서 국회에서 그 세미나를 했어요. 거기에 저도 가서 발표도 했고 토론자로 참여도 했고. 그 시작이 돼서 보훈부에서 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유관순 열사 그 서운 품격 상향을 위해서 위원회가 열렸는데 거기
제가 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등급으로 이제 대한민국 건국 훈장을 이제 받게 된 것이죠. 예, 크게 쳐주십시오. 사리 선교사는 참 선교사로 와서 원래 캐나다 출신인데 미국 뉴욕에서 훈련을 받고 구혼자의 그 청혼을 거절하고 나는 하나님의 일이 먼저다 하고 한국으로 1900년에 왔습니다. 1900년에 와서 서울에서 선교를 하고 이화학당에서도 근무를 하고 상동교회에서도 사역을 하고 한 3년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 뉴욕 선교훈련원에서 같이 훈련을 받았던 남자 부혼자가 따라왔어요. 서울로. 따라와서 결혼하고 이제 공주의 선교부를 만드니까 그 부부를 책임자로 공주로 발령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거기까지 따라왔으면 오래오래 살아야지 안타깝게도 6개월이 채 안 돼서 순교를 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하나님의 뜻은 높고 깊고 넓어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지구 반대편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제대로 전하기도 전에 데려가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앨리스 샤프 사이리 선교사는 혼자 남아서 39년을 선교하면서 그 사이에 영명여학교에서 많은 인재를 길러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유관순이에요. 유관순이 첫 스승이 공주의 사이리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여성 1호 목사가 이분의 제자예요. 전밀라 목사라고. 대한민국의 1호 여성 목사라면 제가 연구는 안 해봤지만 아마 세계 1호 여성 목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미국에서 여자들한테 목사 안수를 안 줬어요. 안 줘서 많은 사람들이 여성들이 또 선교사로 나온 거예요. 한국에서 여성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라서 거기까지 뭐 파고 들어갈 생각도 없고 그래서 역사하는 사람한테 누굴 이 중에 혹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좀 해주시면 만일에 이 사람이 세계적인 1호 여성 목사 장로교에서는 줬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아직도 주례만에 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 뭐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또 어마어마한 그런 타이틀이 붙게 되는 거죠. 이분이 이분 그 돌아가신 남편 묘소가 지금 공주 선교사 묘지에 지금 있습니다. 그 묘비를 붙들고 찍은 사진이 저한테는 보이는데 여러분한테는 안 보이는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남편 묘소에서 묘비를 자기 키보다 더 커요. 묘비를 옆에 서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이 사진을 뉴저지에 있는 드루 대학 고문서 도서관에 가서 찾았습니다. 이 사리 선교사님은 1939년에 은퇴를 해서 미국에 갔는데 그때 한국 나이가 70이었습니다. 미국 나이가 69세. 그 당시 여성이 70세다 남성도 그렇지만 할머니 중에 상할머니예요. 60년만 살면 뭐 온 마을에 잔치가 벌어지던 그런 시대인데 70세인데 미국에 가서 은퇴 선교사, 독신 선교사 요양원이 있어요.
그 LA 근처에 파사데나라는 도시에 있는데 거기에 가면 그 요양원이 있는데 그 요양원에서 30년을 더 사시다가 101세에 소천하셨습니다. 그 당시 그 100세 기념 잔치를 했던 신문 기사가 그 지역 신문에 났는데 그거를 발췌를 했습니다. 그 신문 기사에 보면 그 100세 잔치에 레이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축하 편지를 보냈고 그 시장 파사데나 시장이 또 축하 편지를 보냈고 프레지던트 닉슨 그 당시 대통령이 닉슨이 축하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거의 다 잃어버렸는데 공주 사람들도 다 잃어버렸는데 이 미국에 사시던 100세 할머니는 대통령과 주지사와 시장이 대한민국 공주에서 39년을 선교했다는 그걸 기려서 축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분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 납골 땅에 거의 뭐 미술관 갤러리 수준의 납골 땅인데 이태리에서 대리석을 갖다가 다 한 내부 시설을 했고 천정에 천정화도 그려져 있고 벽화도 그려져 있는 그런 갤러리 수준의 납골 땅에 모셔져 있는데 그 납골 땅은 한 가문에서 6대째 관리하는 그런 납골 땅 파사데나에 있는데 정말 좋은 그런 납골 땅이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분의 죄를 공주에 묻혀져 있는 남편 옆에다 좀 갖다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서 그걸 좀 만들어 드리려고 LA를 찾아가고 파사데나를 찾아가고 여러 차례 찾아갔었어요. 그랬는데 처음에는 납골당 측하고 협의가 잘 됐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후손들의 사인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도 못 했는데 후손들이 사인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분들도 아무나 내달란다고 내줬다가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근데 이분들은 후손이 없어요.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재혼도 안 했고, 후손도 없고. 그럼 뭐 친척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 친척은 저 캐나다 출신, 저 캐나다 외딴 곳 동쪽 끝에 그 섬이 하나 있는데 거기 출신인데 거기까지 찾아가서 뒤져서 사인 받았기는 시간도 촉박하고 제 열정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 해야 되겠다 하는데 LA에서 도와주시는 목사님이 그러지 말고 동상을 세웁시다. 동상을 세우자고요. 재를 조금 갖다가 묘를 쓰는 거는 그거 뭐 1,000,000원이면 뒤집어 쓸 일인데 동상을 세우는 일은 억대로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그거 못합니다. 그러지 말고 미국에서 이거 다 뭐 그분들은 하늘나라에 가서 이미 예수님하고 천국에서 동행하고 계신데 하나님과 다음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의 현장으로 쓰려고 하는 건데 이 동상 세우면 좋지 않겠습니까? 새 유관순과 그 스승 사이레시 선교사와 그 순교하신 남편 이것을 한 가족으로 이렇게 동상을 세우면 멋지지 않겠습니까? 하나 세우는 것도 어려운데 3명을 세워요. 더 어렵지. 그럼 자기네들 노력을 할 테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떻게 결말이 지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동상 세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상 세우기를 시작했는데 LA에서 뉴욕에서 이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선교재단이 지금도 뉴욕에 있어요. 거기도 제가 방문했는데 LA에서 뉴욕에서 조지아에서 미국에 있는 한인 여선교회에서 이 일을 자기네들이 도와야 되겠다고 들고 일어난 거예요. 미국 감리교 여선교회에서 파송했던 선교사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유관순의 스승이야. 우리가 도와야지. 이래가지고 15만 불을 헌금을 해서 보내왔어요, 우리한테. 15만 불은 1억 8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거 그냥 있을 수는 없겠는데. 그래서 그 조각가를 찾고 이렇게 했는데 그
도와주는 목사님 교회에서 이 일을 그 교회 설립 40주년 기념사업으로 선정을 했다는 거예요. 파사데나에 있는 교회에서. 참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작업을 하시는지 저는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일을 했어요.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처음에 LA를 찾아갔는데 LA에 장로님 몇 분을 이렇게 이 일을 위해서 뉴욕에 있는 그 한인 교회가 있어요. 뉴욕 한인 교회라고 뉴욕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을 제가 알아서 그 교회 가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LA에 있는 어떤 장로님을 소개해 주겠다. 그럼 LA 가서 그분을 만나보려. 그래 LA로 갔잖아요. 뉴욕에서 LA까지 비행기 타고 가려면 5시간 반 걸립니다. 같은 나라에서도. 그랬더니 왜 장로님은 난 남자들이 나올 줄 알았더니 여자들이 한 대여섯 명 나왔더라고요. 장로님이 나오신다고 들었는데 자기가 장로래. 나는 여자가 장로가 있는지도 몰라서 난 그때까지. 감리교는 여성한테 장로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그 일을 하는 데는 딱 좋은 사람일 때. 그래서 거기서 한 2시간 걸리는 파사데나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한테 이 일을 설명하면 그 목사님이 도와줄 줄도 모른다고. 나는 그래서 이거 오늘 점심값만 날리게 생겼구나. 이거 이 사람들이 핑퐁 하려고 이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뭐 여하튼 거기까지 갔으니까 다음날 아침에 차를 렌트해가지고 2시간 거리로 갔어요. 가서 거기서 주일 예배도 보고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양반이 공주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야. 그러다가 공주 사대를 나온 사람이야. 내가 공주 사대가 있는 공주대학교 총장인데 총장을 지냈는데 그러니까 이 양반도 깜짝 놀래고 나도 깜짝 놀래고 더군다나 자기가 공주고등학교 다닐 때 미술반을 했는데 미술 선생님이 그 옆에 선교사님 집이 이쁘다고 거기 가서 그림 그려오라고 해서 거기 앞에 가서 앞마당에 가서 그림도 그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활동하던 유관순 열사의 스승인 그것도 깜짝 놀랐지만 그 스승이 자기네 교회에서 5분 거리에 있는 그 납골 땅에 묻혀 있는 거예요. 같은 감리교를 전도해준 그 선교사가 자기네 교회에서 5분 거리 납골 땅에 서로 깜짝 놀란 거예요. 서로 어떻게 맞춰도 이렇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그러면 당신이 LA 지회장을 맡아라. 한국선교연구회 지회장을 맡아서 해달라고 했더니 아니래. 그건 아니래. 이건 또 뭐야 또 그 양반도 나이가 60이 다 된 양반인데 뭘 맡기면 못하겠어요. 나이 50에 뭘 맡기면 못하겠냐고. 거기다 60세인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자기가 나서는 것보다 이 지역의 감리사 출신의 그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신데 은퇴하신 그분을 지회장으로 하면 그분이 깃발을 들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테니까 일은 자기가 할 테니까 지회장은 그 사람을 세우자. 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사실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는데 자기가 한 자리 맡아서 하고 싶지. 더군다나 자기 고향과 연결되고 자기 신앙과 연결되고 모든 것이 직결되어 있는 건데 나중에 이거 내가 깃발 들고 한 겁니다 하고 LA 사회에서 얼마나 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일은 다 할 테니까 다른 사람이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자. 이야, 나 참 많이 배웠어요. 그걸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게 사이러스 선교사는 그런 일을 이 기념사업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럼 그 일을 뭐 얘기하자면 지금 한이 없는데 사이러스 선교사님 가히 근대 여성 교육의 어머니셨습니다. 단지 유관순을 길러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충청남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전, 오늘날의 세종, 충남, 충북, 충주 지역까지 옥천 지역까지 다 다니면서 여성 교육기관을 20개를 만들어서 운영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천안, 충주, 옥천, 대전 할 거 없이 공주는 물론이고 물론 오늘날과 같이 네모 반듯한 콘크리트 건물은 아니에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을 한 채 사서 하기도 하고 그 돈이 안 되면 방이라도 하나 얻어서
아이들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고 그랬는데, 그 당시 여학교 사진을 찍은 사진이 있는데 못 보여줘서 안타까운데, 자기네 집에서 제일 좋은 옷 입고 나온 아이들이 여자 아이들이 찍은 사진인데 꾀죄죄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어요. 꾀죄죄하기가. 그런 근대 여성교육의 어머니, 그분의 동상을 저희들이 2019년 3월 1일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으로 세웠습니다. 그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동상 제막식 할 때 사진인데요. 네. 어디에 있어요? 공주 영명동산에 있습니다. 그 동상은 이 동상입니다. 유관순, 13살 유관순, 데려올 때 유관순, 오른쪽에 여성분이 사혜리 선교사, 저 뒤에 눈 감고 기도하시는 분이 순교하신 순교자. 이거 파일 올려드릴게요. 사진 찍을 필요 없어요. 올려드릴게요. 네. 네. 정말 가시면 감동이에요. 유적 현장이 주는 자리입니다. 이 제막식을 할 때 미국에서 5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헌금하셨던 분이 50명이 참석을 해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선교 유적도 돌아보고 지역의 문화재도 보고 하면서, 그 자리에는 92세의 할머니도 있었어요. 자기가 이제 마지막 한국 왔다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참 감동적인 게, 미국에서 1억 8천만 원을 보냈으니 한국에서도 그 반은 해야 될 거예요. 이 예산이 3억 5천이었는데, 그래서 신문 광고에다가 광고를 냈어요. 어느 날 아침에 어떤 남자분이 전화를 했어요. 광고에서 봤는데 가치 있는 일인 것 같아서 자기도 좀 도움을 주려고 그런다고. 도와주셔도 됩니다. 돈이 어느 정도 마련이 다 됐니 해서 아닙니다. 그럼 이 동상을 만들려면 이 구리를 사야 될 거 아니냐. 뭐 작가가 알아서 하겠죠. 이 구리도 금속이 있기 때문에 금과 은과 같이 현금을 주지 않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난 몰랐어요.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금, 은 사는데 현금 안 주면 살 수 있냐. 못 사요. 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돈이 마련 안 돼. 그래서 자기가 헌금을 좀 하겠다고 하시라고 했더니 한 1억 해도 되니. 얼마요? 1억을 하시겠다고. 이거 뭐 가서 내가 도와달라고 소리도 안 했고, 광고 보고 그렇게 전화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애터미라는 회사에, 애터미 회사에 박한길 회장입니다. 근데 이걸 같이 했더니 저보고 이제 그 회사 고문을 해달라고 해서 애터미 회사 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애터미가 사람들이 다단계라고 다 싫어하는데, 그런 다단계면 얼마든지 선전해도 돼요. 나도 국립대 총장을 지낸 사람인데 아무 데나 가서 이름 걸칠 수 있겠어요? 나도 다 알아봤죠. 얼마든지 선전해야 돼요. 아무런 부담도 안 주고. 네. 그 한번 오세요. 제가 투어 다 시켜드릴 테니까. 그 동상 뒤에는 한국에서 헌금하셨던 분, 미국에서 헌금하셨던 분 이름이 단 5불 헌금한 사람도 있고 3만 불 헌금한 사람도 있어요. 미국에서. 한국에서도 5만 원 헌금하신 분도 있고 1억 원 헌금하는 분도 있어요. 500명의 이름이 빽빽하게 다 적혀 있어요. 글씨 크기 차이 없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설립자가 사단법인 한국선교유적연구회 이렇게 이름을 맞췄습니다. 우리 준비하는 준비위원회에서 한국선교유적연구회 회장 서만철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이름은 빼라고. 물론 헌금자 이름에는 넣되 마지막 설립자 이름에다가 단체 이름만 넣지 내 회장 이름은 빼라고.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빼라고. 그래서 상당히 실갱이를 했어요. 왜 빼냐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뉴욕에 가서 이걸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은 자기가 회장, 지회장 맡으라고 했는데 안 맡고 다른 분 이름을 이렇게 내세우더라. 그게 더 일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나 거기서 많은 감동을 받았다.
나 이분들이 사이리 선교사님이 여기 와서 남편까지 순교하시면서 39년을 선교하고 이런 분들의 업적을 이렇게 기리는 자리에 내 이름을 그렇게 드러낸 것은 내가 굉장히 미안한 일인 것 같아서 빼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뺐습니다. 그래서 설립자에는 사단법인 한국선교유적연구회 이렇게까지만 넣었습니다. 박수를. 그래서 그 신문 기사가 동아일보 2019년 3월 2일자에 그 동상 제막식하고 사혜리 씨 얘기하고 다 동상, 제목은 동상으로 만난 유관순과 멘토 사혜리 씨. 이 신문 기사는 89년 전에 사혜리 씨 선교사 이야기가 동아일보에 1930년 동아일보 기사에 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89년 만에 사혜리 씨라는 인물이 다시 신문에 등장합니다. 89년 전 1930년 동아일보 기사 제목은 이랬습니다. 30여 년을 일일같이 교육과 선교의 헌신, 교육기관을 실로 11개소, 고결한 처녀로 화갑을 만나 공주의 시에리시 양 이렇게 제목이 붙었습니다. 뭐 문법이 조금씩 틀리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아까 교육기관이 20개라고 했는데 왜 여기 신문기사는 11개지? 그때까지는 11개였어요. 1930년, 1939년에 은퇴했으니까 그 9년 동안 9개를 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동상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넘치게 한 건 아닙니다. 예. 감사함을 넘치게 지금 몇 시죠, 근데? 시간이? 8시. 예. 그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가 또 한 건이 있지만 윌리엄스 선교사 그분이 돌아가시자 급파를 했던 윌리엄스 선교사가 있는데 그분 이야기도 또 1시간 거리지만 뭐 간단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선교유적연구에서는 그 선교사님도 대단하신 선교사님이에요. 여튼 공주의 영명학교를 다시 세워서 34년을 교장을 하고 1940년에 일제에 의해서 쫓겨나서 인도에 가서 또 농업학교를 또 세워서 운영을 하던 중에 한국 광복군 교육을 인도에서 시킵니다. 인도에서도 한국 광복군이 있었나? 저도 깜짝 놀랐어요. 중국에서 활동하던 한국 광복군들이 명분을 위해서 일본하고 전쟁이 붙는 전선에는 몇십 명씩 파견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인도에는 영국군 사령부가 있었는데 영국군에 배속된 한국 광복군들이 미얀마 전선, 오늘날 미얀마죠. 버마 전선에서 일본하고 싸울 때 거기에 투입이 된 거예요. 그분들은 현장에 전투에 임하면 그 일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무전에서. 영국 사람들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알아들은 것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하려면 또 영어로 해야 되죠. 그 영어 교육을 윌리엄스 선교사가 시킨 거예요. 그 신문도 그 당시 신문에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발췌해서 학자들이 다 논문도 발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을 저희가 2022년 광복절에 27명을 초청을 했습니다. 27명. 선교사 후손 27명 초청하기는 거의 한국에서 최고로 많이 초청합니다. 10박 11일 동안 거의 미국 12개 도시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데 자기네끼리도 못 만난 사람들. 그래서 그분들을 다 찾아서 LA 호텔에서 하루 주무시게 하고 그 다음날 한국에 들어오는 비행기를 다 태워서 왔습니다. 그래서 10박 11일 동안 자기네 조상들이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이 공주에서 어떻게 활동을 했는가. 그 할아버지 묘소가 여기 있는 것도 보여주고 그분들 코로나 때, 그때가 코로나 때였어요. 코로나 때 부산에서 한국 CBMC, 한국 실업인회, 기독 실업인회가 CBMC인데 3년 만에 부산 백스코에서 3,000명이 모이는 전국 회의가 있었는데 그 무대에 그 후손들 27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제가 30분 이분들의 사역에 대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3,000명이 참석했던 3,000명들이 그 대회 기간 중에 2박 3일 CBMC 전국대회 기간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행사로 다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후손들도 좀 그런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영광이었다. 한국을 영원히 못 잊을 거다.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또 연락방을 다 만들어서 이제 활발하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 윌리엄 선교사가 건국 포장을 수훈을 했습니다. 이 사진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작업들을 이제 뒤에서 저희 한국선교유적연구회가 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함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건국 포장통입니다. 여기다가 안 띄우고 이걸로 이렇게 돌려가면 보여주니까 더 실감을 느껴요. 그리고 저는 기도가 된 편지라는 책을 두란노에서 출판을 했고, 또 우리암과 우광복 이야기라는 그 책을 미랄북스에서 출판을 했고, 또 공주가 키운 유관순과 공주의 여성 독립운동가라는 책을 또 출판을 해서 이분들의 그 사역을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주시에 옛날에 있던 이 건물들을 다 복원하자. 그래서 공주 기독교 선교유적 성역화 사업을 제안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근대 시기의 역사를 아무 데서도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사실 완전히 안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비틀어서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없애기도 하고 미국이 들어와가지고 해방 이후 그 3년간의 역사는 거의 모르는 상태지. 그래서 이 건물들을 다 복원을 해가지고 거기에 한국 근현대사 기념관을 만들자. 그래서 근현대 역사를 거기서 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와서 활동했던 시기가 한국의 역사 중에서 가장 혼란했던 시기에 그 역사를 우리가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똑바로. 그래서 그거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3. 세 번째는 뭐냐? 한국의 선교 유적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자. 그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왔냐? 왜 세계유산이 될 수 있냐? 당위성이 뭐냐 하면 이 서양 문명이 이 한반도에 전래된 동서문화 교류의 거점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의 선교 기지가. 그 당시에 있는 공주에 있는 선교 기지에 있는 선교사 집을 공주 사람들, 충청도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구경을 왔습니다. 이 선교사 기록에 하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구경꾼들이 왔다. 이 사람들은 싫어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찾아가서 만나야 되는데 지발로 찾아오니까 그 찾아온 조선 사람들은 이 선교사 집을 뭐라고 불렀냐면 천당집이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천당이요 여기가.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거적대기 깔고 사는데 여기 오니까 뭐 침대도 있고 뭐 커튼이라는 것도 있고 보일러가 돌아. 보일러가 이런 데서 여기가 천당이다. 선교사님은 천당 갈 필요가 없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 동서문화교류의 거점 역할을 했습니다. 이거는 세계유산 선정 기준 2번에 부합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권 사이의 문화교류 분명하게 맞아떨어지잖아요. 전 국민의 25%까지 성장했던 교세 성장률은 세계 기독교 역사상 거의 첫 번째 기록입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전파가 2000년 선교 역사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었다는 것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기록이죠. 세계유산 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만 잘 믿은 것이 아니고 170개국에 25,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세계 2위의 선교 대국이 됐는데 이 이야기들은 이 한국의 선교 유적들에서 선교 기지에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교류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데가 거기다. 거기를 우리는 그냥
잊어버리고 다 헐어내고 집 짓고 그랬던 거예요. 네. 더더군다나 민족의 위기 상황에서 일제시대에서 교육과 의료 기여는 물론이고 민족 정신을 고취하고 반상제도를 타파하고 남녀평등 사상의 실천, 이런 사회개혁의 온상 역할을 한 곳이 선교기지였다. 3.1운동이 대개 지방에서는 4월 1일 날 3월 1일 지나서 이 운동이 벌어졌는데, 거기 나가서 흔들 태극기, 거기 나가서 나눠줄 그 프린트물, 이거 어디서 했겠어요? 그 당시에 뭐 등사시설이 있는 데가 어디야? 학교나 경찰서나 면사무소나 이런 데밖에 없잖아요. 근데 면사무소나 학교나 경찰서 이건 다 일본이 장악하고 있는데 어디서 했겠어요?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학교,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교회, 이런 데서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사회개혁의 역사의 현장이에요, 거기가. 이걸 보존해서 우리 후세들한테 교육 현장을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세계유산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바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전라남도 도청에서, 전라남도 도청 제1회의실에서 역대 도지사 사진이 쭉 걸려있는 그 방을 일부러 빌렸어요. 억지로 막 도의원, 동원하고 해서 거기서 전남 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 200분을 모시고 전라남도 선교유적의 가치 재발견이라는 이름으로 세미나를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도 마찬가지로 전라북도에서 야, 전라남도는 이렇게 하는데 전라북도는 뭐해? 이렇게 해갖고 전라북도 도청에서도 제1회의실을 빌려가지고 그런 회의를 했고, 공주에서도 했고, 청주에 가서도 했고, 선교기지가 있는 도시별로 돌아가며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021년에 문화재청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 신규 발굴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한국에 세계유산이 16건이 있고, 잠정 목록은 뭐냐면 세계유산으로 가려면 잠정 목록에 먼저 들어가서 그 잠정 목록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1년에 한 건밖에는 신청 못해요. 미국도 한 건, 저 아프리카에 있던 나미비아도 한 건, 나라가 크든 작든 인구가 얼마냐에 관계없이 1년에 한 건밖에 신청을 못해요. 요즘은 한국, 중국, 일본은 경쟁이 붙어갖고 하도 뭐 경쟁했으니까 니네 나라들은, 아시아 나라들은 2년에 한 건밖에 못 하도록 지금 법을 고치고 있어요. 거기에 잠정 목록에 우선 들어가지 않으면 신청조차, 대상조차 안 돼요. 그래서 잠정 목록에 들어가는 게 요새 굉장히 어려워요. 그 잠정 목록에 어떤 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그 문화유청에 조사를 다 시켰어요, 전문가들한테. 전국에 있는 60개, 기독교 유적이 아니라 전체 역사 유적 중에 60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다 해서 우선 추천 과제 8개를 선정했는데, 그 중에 4번째로 근대 기독교 선교 기지, 이게 들어갔어요. 누가 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렇죠. 한국 선교유적연구회에서 적극적으로 밀었어요. 그동안에 했던 거 막 보고서 보내고 사진 보내고 이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근대 기독교 선교기지가 4번째로 우선 추천 목록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그래도 이 선교 유적을 소유하고 있는 기관이 우리는 그런 거 모른다, 관계없다, 니네끼리나 잘해봐,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런 곤란하잖아. 그래서 그 선교 유적을 소유하고 있는 기관장들, 지금 7개 도시 23개 기관장한테 엊그저께 공문을 다 보냈어요. 우리가 이런 일을 좀 할 테니까 문 좀 열어주시고 조사에 응해주시고 세계유산으로 가는데 동의 좀 해달라. 절대 돈 달라는 얘기 아니고 법적인 제재도 없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답변이 하나둘 오고 있습니다. 이 일에 국비가 지원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반가운 일은. 네.
금액이 크고 작고는 문제는 아니에요. 한 선교기지당 한 4천만 원 정도의 연구비가 지원이 돼서 이것이 세계유산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가 해라 하고 문화유치원에서 허가가 떨어졌어요. 그게 7개 도시예요. 그게 어디냐면 공주, 전주, 청주, 광주, 목포, 순천, 대구. 서울은 왜 없지? 서울은 세계유산 거리가 너무 많아서 골치 아파. 공무원들이 하고 싶지가 않아. 공무원이 갔을 때 응답이 없어.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야 니네는 왜 도대체 응답이 없냐. 우리 지금 너무 바빠요. 우리 다음에 할게요. 그래 다음에. 그래서 지금 현재 7개 도시에 있는 선교기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관이 지금 23군데예요. 23개 기관에 공문 다 보냈고 지금 이제 답신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꼭 좀 기도해 주세요. 그 공문을 받는 순간 이거는 꼭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도록. 네. 저희들이 이 일이 참 시작할 때는 저게 될까? 저는 참고로 공주대학교 교수 시절에 백제 유적을 공주와 부여와 전북 익산에 있는 백제 유적을 가지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만드는데 15년 동안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2015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시킨 성공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하나님한테 여쭤봤어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응답은 이 일을 해라 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일을, 나는 이 일이 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보냈던 사람들을 흔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그런 믿음을. 이게 설마 뭐 홍해 갈라지는 일보다 어렵겠어? 이런 생각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유대 민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강물이 막 넘쳐 흐르는 그 시즌에 강물이 멈춰서 건너간 게 아니고 강물이 그렇게 넘쳐 흐르는데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을 담궜잖아요. 발을 담궜을 때 강물이 멎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될 것 같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흐르는 강물에 발을 담그는 심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믿음. 예. 이렇게 선교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줬던 선교사들에게 또 선교사들에게 감사함을 표시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고 절대로 넘치는 감사는 아니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고가 한 가지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나를 빼놓고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드신 분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예, 바로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떤 게 필요한지 한 달에 10,000원씩만 내시면 됩니다. 10,000원씩 내시고 오랄 때 오고 가랄 때 가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